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사리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소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오늘은 활의 노래에 담긴 다윗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매우 주요한 매개체입니다. 멜로디와 리듬, 가사가 어우러진 노래는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럼 실체가 없는 소리에 불과한 이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이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뇌에 있는 거울신경 세포 때문입니다. 이 세포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거울처럼 인지하고 모방하려는 특징이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이 거울신경 세포를 자극하여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정서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이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이 음악을 통한 자기조절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이 그런 감정을 극복하게 하는 이 음악을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방식으로 음악을 치료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져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음악과 영화, 독서와 같은 이 문학작품과 담을 쌓고 삽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SNS 같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하려 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이성 간의 사랑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과 담을 쌓고 자신의 감정을 닫고 살다 보니 거울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버린 것인지 타인의 감정에는 도무지 공감할 줄을 모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잘 웃지 못하고 슬픈 영화를 보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일명 활의 노래라 불리는 다윗의 애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이 애가를 지었으며 이 애가에 담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며 다윗이 헌정한 일명 활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의 용맹을 칭송하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에는 남녀간의 사랑보다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노래였을까? 왜 다윗은 자신의 이 슬픈 감정을 노래라는 방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매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는 매개체를 필요로 합니다. 기쁜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때는 그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춤을 추기도 하고요. 화를 표출하고 싶을 때는 샌드백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매개체가 노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이나 기쁨, 걱정이나 화가 생길 때마다 노래와 시라는 방법으로 그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울적하거나 힘이 들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 감정을 극대화하여 실컷 울거나 하는 것처럼 다윗도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그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저는 다윗이 자신의 슬픔을 이 노래로 표현한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전이 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감정의 전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노래나 영화, 책과 같은 이 문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 감정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려 했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듣는 사람, 또 그 가사를 읽는 사람이 다윗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슬픔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런 다윗의 의도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처럼 노래에 담긴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남아있는 한 다윗의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애가를 기록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방법으로 표현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치유라는 방법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한시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은 그 사건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버리면 후대인들은 알 수 없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세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슬픔이 이 활의 노래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임팩트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정과 실존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개인의 주관과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경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이 되어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노래를 통해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과는 달리 이 시대는 감정을 감추고 타인과 어떠한 인격적인 교류도 나누지 못하는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저 각자 도생의 삶을 살면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미덕인 양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감정을 표출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건강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감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여져서 성도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옵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 우동락 성도님과 김호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시영 권사님의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끝나게 하시고 최은주 집사님과 한정호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